2021년 4월 18일 부활절 제3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84면 혹은 283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23회 충북연회가 있었습니다. 충북연회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지방에나 혹은 당에 하는 것처럼 새롭게 작년 할 일을 결산하고 일꾼을 뽑고 또 새롭게 그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런 큰 회의입니다. 거기서 이제 감리사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회 가운데 진천지방 감리사직을 모두 마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후원으로 감리사직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리사로 있는 동안에 교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는데 지지난주죠. 우리 교회 땅과 주차장 부지 사이에 자투리 땅 2평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마저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이제 값을 다 치르고 재단에 서류를 다 보내서 이제 이번 주에 등기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교회 앞마당에 밤나무가 잘 정리됐어요. 시야가 시원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첫 주일 부활주일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할 생각 전혀 의도가 없어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예수의 부활이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것이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그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내세와 영생이 있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난주는 예수님의 부활 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신앙의 근심과 슬픔, 회의와 혼돈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 당시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회의와 좌절,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분명한 증거를 보고 또 이를 말씀하신 풀어주시는 성경을 밝히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부활을 확신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따라가면서 부활 신앙으로 예수의 부활을 알고 인정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얘기 제가 따와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정말 있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도우려고 권면하려고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려고 편지를 하는 가운데 바로 이 사안 부활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합니다. 있지는 않지만 앞에 1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서 15장 앞부분에 바울은 앞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또 이것이 허튼 말이 아니라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쭉 얘기하죠. 누구도 봤고 누구에 나타나셨고 나중에 500의 형제,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나도 사도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이제 15장 전체는 그래서 왜 부활이 있었고 왜 부활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실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한 사도 바울 일행도 거짓 증인이라는 것이죠.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을 무릅쓰고 예수 믿었는데 그거 부활이 없다면 그거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도 주님과 함께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통통한 삶을 살고 싶고 성경에 약속한 바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바울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영생에 참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어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할렐루야. 왜 첫 열매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여러분도, 너희들도,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랑은 실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복음서가 예수님 죽음은 내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미리 말하지만 어떤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4주 전에 부활만 얘기하시나요? 부활이 저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좀 이상하죠? 지가 준비해놓고 지가 기대가 되냐. 기대가 돼. 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를 제가 정말 잘 설교하고 싶어요. 제게 달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하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에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왜 우리가 부활을 해야 하느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몸이 점점 쇠해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 몸이 새로워지는 분이 있어요? 다 쇠해가죠. 다른 말로 죽어가요. 썩을 거라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우리는 썩어가잖아요. 썩을 것은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제가 말씀 읽으면서 야,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면 그 영원함을 누리는 우리도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요. 그렇죠. 부활을 믿으면 믿어질 수 있어요. 부활이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했죠. 부활이 우와 충격적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우리 썩지 않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돼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은 두 가지 의미에서 비밀이에요. 하나는 내가 모르니까 비밀일 수 있어. 근데 다 알려줬는데 그걸 잘 안 믿어.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비밀을 일러주는데 51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건 죽은 거예요. 다시 깨어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잠잔다고 말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 호련히 순간 다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왜 썩지 않을 것으로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까지 이제 휴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그 나팔 소리 걸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도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54절 이하인데, 이렇게 당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 곧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될 때 이렇게 말하죠. 다시 설명하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될 때,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게 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비디오 준비해 주세요. 틀어놓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생활이랑, 지금 난 이게 어렵고 이게 문제고 이거 하고 싶은데 왜 그것과 예수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4주나 설교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하지 말고 틀어요. 괜찮아. 시간 있으니까. 제대로 틀어. 불을 꺼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 그 증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요. 소리도 키워놔야 되니. 그리고 그 부활 증거 리뷰라고, 그 쉽게 말하면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살짝 보여주면서 선전하는 리뷰, 부활을 본 사람들이 권하는 영화인데, 거기에 참 함께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 리뷰 본 사람들이 그 영화를 설명해주는 그런 동영상, 8분짜리 동영상입니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보여주면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에 가시면 부활 그 증거 리뷰 치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번 정도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못 보는 사람에게는 빛도 없는 거예요. 어둠도 없는 거예요. 빛을 알아야 어둠을 알고 어둠을 알아야 빛을 보는 것이지, 어둠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빛이 알고 빛밖에 못 본 사람에게 어떻게 어둠이 있겠어요. 삶과 죽음을 함께 있다는 것은 빛과 어둠을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생기가 만발하는 봄날, 어느 한 여인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생활 패턴과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그녀의 목전에는 죽음이 다다라 있었던 것입니다. 생을 마감하기에도,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젊었던 그녀는 그녀의 삶의 사망 선고와도 같았던 암 진단, 현재의 현실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삶이 귀하고 누구라도 그 삶을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사는 진리는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마치 영원히 인간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욕심과 탐심,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서 부와 명예를 얻고 영원히 살고 싶은 죽음을 잊어버린, 아니 죽음이 죽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실제하는 곳에 가면 삶이 고통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힌두의 나라 인도 바라나시에 가면 삶이 고통이고 죽음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힌두 교리상 사람은 윤회함으로 다시 고통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스러운 겐지스 강에서 죄를 씻고 화장되어야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성에서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 고행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는 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위치이거나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죽음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생각하면 제 삶의 태도나 방향이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은 담담하게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죽음을 대하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억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직접 대면할 때의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힌두교인들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카타콤, 가장 어둡고 빛이 없는 곳에 서 있지만 그들은 죽음 그 다음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었지만 살아나는 부활이었습니다. 암흑 같은 곳에서 그들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 돌에 새겼다.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리라. 그녀를 잃은 한 남자의 애절한 비문. 소프로니아여, 그대 하나님 안에 언제까지나 살아있으리. 소프로니아, 그대는 살아있으리. 저는 그 흐릿한 비문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서 굉장히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그 죽음 뒤에는 아마 하느님 안에서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과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우중 씨, 네. 저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요? 네. 저는 지금 처형장 바로 이제 전날이거나 이제 그 당일날이잖아요. 그 전에 죽은 네. 사람도 있었겠죠. 전 되게 두렵고 무섭지 않았을까. 그건 바울 그분은 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뭐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바로 죽기 전에는 좀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선배님과 똑같이 하루 전날이 너무 두려웠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다하고 가는구나. 드디어 아버지를 볼 수 있구나. 두려움과 설레임의 공존이 저한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순교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많아요. 여린 마음인데 거기에 뭔가 소망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서 두렵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서 생겨나는 어떤 소망과 담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야기는 처음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매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암 말기 선고를 받았으나 5년이 넘게 항암 치료 85회차를 받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 그녀는 삶을 살고 있었으나 죽은 상태였고 암 진단으로 인해 살아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녀. 처음부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영원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 찰나의 짧은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열쇠를 가진 이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애써 둘러 이야기할 기피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소명이 다하는 날, 또 다른 희망으로 떠나는 여정의 시작점으로서의 과정이 이들에게는 죽음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 영화를 보면 자신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화 부활, 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부활 그 증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죽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다큐이듯 부활도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오는 은혜를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로운 삶이었습니다. 제가 영어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보고서 야, 우리 교인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시고서 리뷰를 보시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사위, 제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사위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괜찮죠, 변호사는? 분당에서 60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잘 살죠? 근데 한편으로는 한 번은 자기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님, 사실은 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야, 변호사에다가 분당에서 60평짜리 아파트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제가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장례를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갈 즈음이라고 하면 제 마음에 왠지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막상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전에 돌아가신다고 하네. 그러면 제 마음에 부담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이제 준비하면서 예상할 때 참 제 속은 이루 혼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동영상 맨 앞부분에서 이효영 교수가 말한 것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한다. 제가 무슨 이런 말을 한 것은 무슨 고상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은 어떤 고상하기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신앙, 팩트에 근거한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뭐냐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빛과 어둠은 없죠. 빛을 알아야 어둠을 알고 어둠을 알아야 빛을 아는 것이지 어둠밖에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빛을 알겠고 빛밖에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어둠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죽어가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인데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삶을 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삶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돼. 또 삶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죽는데 죽음을 모른 채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진실과 상관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쫙 가라앉죠. 그래서 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왔는데 다 죽네. 다 소용없네. 이 말은 허무주의에 빠지라거나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다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그 이룡 교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아직 죽음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고 부활이 어떻게 있어? 부활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아직 죽음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부활을 말하는 순간에 딴 생각, 딴 마음 품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소망이 주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왜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하고 왜 다른 것보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거기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죽음이 내일이 아니라고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보면 잠깐 나왔는데 이 시대를 죽음이 죽은 시대, 죽음을 죽인 시대, 분명히 죽는데 그 죽음과 맞서지 않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그냥 얘기로만, 교리로만, 예수님 얘기로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배우의 말을 하죠. 저 여배우가 제가 찾아보진 않지만 몇 대지 모르겠는데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야, 아름답고 싶잖아요. 근데 야, 저렇게 얼굴이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가졌구나. 제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죠? 죽음을 생각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더라는 거예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내가 살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학식을 얻고 내가 이렇게 오라 내 능력을 보여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안 죽으려고, 살아보려고, 이때 내가 살아보려고 뭐 해요? 돈 벌잖아요. 살아보려고 학식을 쌓고, 살아보려고 경험을 쌓고, 살아보려고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를 쌓는데, 근데 결국 죽음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죽음이 나에게도 올 텐데 나는 그 죽음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 죽음 후에 나는 어디로 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죽음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의 자기의 삶이나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다. 정말 죽음에 선다고 생각하면 지금 죽음을 직면한 지금 여기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부활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라 그 부활과 죽음의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은, 남자분은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저 이번에 다시 프로필 보면서 이분이 서울대 동양사학과 출신이고 하버드 박사인들 이번에 알았어요. 공부, 학식으로 말하면, 명예로 말하면 가장 하이 클래스 아니? 서울대 출신에다가 하버드 대학 박사니까.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어요. 몽골 선교사로. 자,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신은 한번 죽음을 생각하면서 담담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담담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서보니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느낌. 그래서 저분이 무슨 일이 있었나, 죽음 앞에 서봤구나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받아들인 데보다 와, 너한테 왜 죽음이? 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억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래서 죽음을 대면할 때 내 감정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 감정이 압도되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제가 아직 죽음 앞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카타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달랐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맞이하는 방법이.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카타콤으로 도망갔어요. 가장 어둡고 빛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죽음 너머, 그 카타콤으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은 죽음 너머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나왔던 사도 바울 얘기 나올 때, 사도 바울이 거기가 바울 참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저는 감사하게도 성지순례 가서 가봤어요. 2번 가봤습니다. 바울 참수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 이것도 이 당당하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정말 당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그 나중에 그 선교사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순교한 사람들을 보면 다 대부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두렵지만, 그러나 뭔가 마음에 분명한 소망이 들어가면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소망과 담대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받는 고난도 무시하지 말고, 그러나 죽음과 고난 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죽음 넘어 부활을 약속하신, 또
또 그것을 바라볼 때 그냥 부활을 알아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는구나 했을 때 그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이 할렐루야. 이것이 경험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쁘죠. 일도 많고 복잡하죠. 그러나 그것은 살기 위해 하는 것이 결국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에 부활 소망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더 많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복잡할 때일수록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돈도 건강도 명예도 지위도 능력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안 되는 딱 한계를 만났을 때 죽음 앞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죽음을 볼 수 있게 하는 예수님,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한번 찾고 싶어요. 제가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왜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도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저 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련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이 두렵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거기에 매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살아보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돈을 벌려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더 지위를 올려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더 배우려고 하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더 어렵게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그 원인이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에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그 바닥에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야. 직장에 못 가는 게 왜 두렵죠? 죽음이 두려운 거야. 돈 못 버는 게 왜 두렵죠? 죽음이 두려운 거야. 병든 게 왜 두렵죠? 죽음이 두려운 거야.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게 죽음 두려운 존재예요. 죽음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있게 될 때 사망을 삼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분명히 주셨기에 비록 우리도 똑같이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새로워질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으면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살면서 두려워서 못했어. 두려워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 따르기보다 살아보려고 죽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 죽지 않으려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았네. 말씀대로 못 살았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가 두려워서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의 말씀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죽기에 무서워서 이렇게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음의 세력을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정말 자유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생각해보세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 앞에서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말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망하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지 마세요. 돈 벌지 마세요. 가정 세우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많은 부분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따르고 있단 말이죠. 아닌가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을 입으면서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망을 두려울 게 아니라 사망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놓인 사람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놓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 말미암는 이 자유가 넘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 물론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쉬운 게 아니야. 죽음이 나를 압도할 때 불면을 압도할 때 그러나 우리 곰곰이 생각해봐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밟을 때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을 기억하고 그 수고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은 사망 때문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승리를 얻죠? 그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못 따랐단 말이에요. 성경 알아. 신앙생활 오래 해왔어. 근데 왜 말씀대로 못하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주님의 세력을 잡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못 따르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강력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몰라. 말씀을 알아. 이렇게 해야지 알아.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까봐, 뒤질까봐, 여기서 경쟁에서 또 어떤 지위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뒤질까봐, 뒤떨어질까봐, 뒤처질까봐, 그러면 살지 못할까봐.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의 세력에 잡혀서 길게 끌려가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의 세력에 잡힌 데서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면 이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보수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위에 삶의 열쇠는 부활이란 말. 그렇게 소망에 들어가면 뭔가 두려움 속에서 소망과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 살아갑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비로소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비로소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이나 애써 둘러할 이의 깊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거머쥐는 거예요. 신앙을 승리하게 했던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활의 승리 여러분이 있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부활했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 부활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제게 충만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비로소 바울의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겠는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지. 바울은 날마다 죽겠다고 그랬어. 날마다 죽노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건 그냥 멋있는 말인가? 그냥 교양적인 말인가? 그냥 좀 세련된 말인가? 바울은 실제로 했던 거예요. 왜? 부활을 믿어서. 부활의 주는 말미암아 승리할 걸 믿었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위에 더욱 힘쓴 자들이라. 이럴 때 무슨 주의 일입니까? 내가 사는 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는 걸 막 살아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 하고 있어요? 죽는 게, 내 밑바닥에는 죽는 게 두려웠어. 。  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에 잡혀 사는 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유로워지죠. 왜냐면 어차피 부활 주님께 있어. 삶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지위롭고 공부도 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는 주님께 달렸어.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발을 따라가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 우선인 거죠. 부활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가 두려워서 얻고자 하는 것들,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재산이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 물론 우리가 그걸 필요한 만큼 벌고 있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 목매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삶과 죽음의 두려움에 벗어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쓴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와 함께 모든 구속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그리고 미얀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